잘 지내셨죠? 마태복음 성경 공부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15번째. 우리 같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15번을 진행하면서 참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풍성한 복음과 은혜와 사역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진리를 잘 저희들이 깨닫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안에 풍성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성경 공부 15번째 시간,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순환 기간, 마지막 일주일 기간에 특별히 수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대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이 되지만 또 그 주제에 따라서 예수님의 순환, 또 죽으심, 부활 이런 주제별로 마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시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먼저 26장의 1,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히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아마도 이때가 수요일 저녁, 그러니까 수요일이 시작되는 수요일 저녁쯤에 자신의 이제 잡히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랬으니까 금요일날 저녁부터가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이 수요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이때 예수님이 얘기하셨던과 동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3, 4절에 보니까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러니까 이제 모종의 암살 혹은 예수님을 잡아서 어쨌든지 간에 그를 사형에 처하게 하든지 뭔가 예수를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들의 계획은 6월절이 지난 후에 6월절이 지나고 이제 무교절까지 지나면 한 일주일이 되죠.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 날부터가 6월절이고 일주일 후에 무교절이 지날 그 다음에 예수를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짰던 거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리 이제 저들에게 정보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급히 6월절 날 예수님을 잡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으니까 밀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 전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밤중에 밤을 새서 신문을 하고 날이 새자마자 바로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 사형을 아주 급히 신속히 처리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26장에서 뭐 이제 여러 사건 가운데 특별히 이 베다니에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도 이제 이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물론 이 사건이 주는 어떤 의미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이 사건을 기록한다 볼 수 있겠죠. 본문에 나오는 나드라고 하는 향은 주로 장례식 때 시신에 바르는 그런 기름, 그러니까 향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도에서 수입해 오는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드 한 근, 그러니까 이 나드 한 근 값을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이제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하여튼 기준을 8만 원으로 잡으면은 한 2,4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약 그거를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여러분 3천만 원이면 지금도 아주 큰 돈이죠. 아마도 이 돈이 마리아가 집이 부자여서 있다기보다 그녀가 평소에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놨을 그런 자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식사가 열리고 있었던 이 시몬의 집에 가서 예수님에게 그 기름을 이제 붓죠. 머리로부터 아마 부어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생소하겠지만 당시 문화는 이 좋은 기름, 올리브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귀한 기름들을 몸에 바르는 것이 굉장한 존경과 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보통 기름이 아니고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비싼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저렇게 비싼 기름을 왜 낭비하지? 차라리 저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면은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비난하는 거죠. 사실 그들이 진심으로 가난한 자들이 걱정이 돼서 그랬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저걸 차라리 돈으로 주면 그 돈으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좀 더 잘 쓸 수 있을 텐데 쓸데없이 왜 이렇게 한꺼번에 저 돈을 허비하는가? 제자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에게 어떤 이익이 생길 것인지, 어떤 손해가 생길 것인지라는 그런 시각에서 여인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그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참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물론 그 이름은 악명이 아니라 또 아주 좋은 이름, 훌륭한 이름을 남겨야 되겠죠. 이 여인은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여인이 했던 그 아주 귀한 일로 인해서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례를 위함이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생각도 하지 않고 준비는커녕 기대도 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러시겠지 기대하면서 그녀는 어쨌든 죽으신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향유를 부은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여인이 향유를 깬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제 감사와 또 그 은혜에 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그것은 아무나 머리에다 기름 붓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왕이라든지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몸에다 이렇게 기름을 부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이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례를 이제 당하셔야 되지만 장례 되시겠지만 죽으시겠지만 그가 또 왕으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 누구보다도 컸던 여인입니다. 말씀을 사모했고 또 자기의 오빠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았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과 사랑의 고백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런 행동, 이 여인의 행동은 이 1년치 연봉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임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합을 깨트린다 하는 이 말씀은 종종 헌신의 아주 귀한 표로서 그렇게 많이들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이 많죠. 왜 그가 배반할 줄을 아셨으면서 그를 데리고 다니셨는가? 그를 이용한 게 아닌가? 그는 어차피 악역을 맡아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그 설명들은 결과론적인 설명이죠.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의 인격을 함부로 통제할 수는 없으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서기관, 심지어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요, 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계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보상, 이 땅에서의 성공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니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서 부활을 통해서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들이 확실히 그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들이 이 땅에서 뭐 보상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것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깨닫고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변화된 거지. 처음부터 제자들이 다 뭐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고 따른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돈꾀를 맡았다.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그도 자신의 어떤 보상, 이 메시아를 따라다님으로써 얻게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고, 그래서 성경의 어느 곳에서는 그를 이제 도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결국 그거죠. 똑같이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기대를 했는데 가룟 유다도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한 거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기대가 물거품이 돼도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믿음도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을 때 그들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어요.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의 온통 관심은 돈에 있었고 자기의 유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 한번 편협되고 그렇게 꽂히면 다른 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했는데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겁니다. 죽으면 뭘 말해요? 완전한 실패죠. 자기가 3년 동안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모든 것이 헛것이 된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나 이런 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을 버리고 떠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들의 부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이단들이 미끼로 제시를 합니다. 때로는 뭐 직장도 알선해주고 또 막 불안해하고 외로워하는 마음을 달래주고 막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채워지니까 그 사람들에게 끌려갔는데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본색이 나오면서 그 사람을 끌려간, 이단에 빠진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것대로 하나도 얻을 수가 없고 계속 이용만 당하면 어느 순간인가는 그 집단을 이제 포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그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이제 포기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자기 입장에선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3년 동안 헌신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러려고 나를 끌고 다녔어? 에이, 나쁜 놈 하면서 내가 정말 그동안 3년 동안 고생한 뭐라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 해서 은 30냥, 이 종 하나 값이에요. 받고 판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다가 양심은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진실된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던 분인지,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넘긴 거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으로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자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우신 거고, 차라리 네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신 거지, 무슨 가룟 유다를 데려다가 그를 꼭두각시처럼 이 악역을 맡기고 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그 비인격적인 아주 그 유치한 사고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유다를 존중했고 끝까지 그가 회개하길 기다렸는데 유다 스스로가 그 벽을 못 넘고 그만 이제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아마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근심 어린 표정이며 특별히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있던 제자는 접니까라고 손을 가리키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26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이제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그 간단하게 나오죠. 같이 식사하시고 포도주를 이렇게 주시고 또 떡을 나누시고, 또 우리 개신교에서 지금 떡과 포도주를 떼고 나누는 장면도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합니다만 이 언약이 주는 그 어떤 그 신학적인 그리고 구속사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이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언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것대로 우리도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불행하고 처참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간단하게 취급이 되고 또 간단하게 우리가 지내지는 이 예식 속에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그리고 이 성만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더 빛이 나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이 새 언약은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얘기할 때는 뭐를 전제하죠? 옛 언약을 전제하죠. 옛 언약은 구약 시대에 맺어졌던 언약입니다. 제일 최초의 언약이 바로 에덴 언약입니다. 에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너희들이 절대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을 맺으신 거죠. 모든 자유, 모든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이 선악과는 너희가 먹을 수 없는, 그건 신의 영역이다. 그걸 너희가 존중하고 지키는 한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부인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에덴 언약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깨트립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전 단계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또 그 다음에는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는 수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또 다윗과 영원한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자들은 또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그들이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어떤
이 구약의 역사의 마무리였던 포로 생활을 염두에 두고서 예레미야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구약의 옛 언약, 정말 너희가 불순종하고 지키지 못할 이 옛 언약은 이제는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 마음 속에다가 내 말씀을 새기고 너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유다 집에,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언제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이후에, 회복된 이후에 시작되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때가 바로 새 언약이 맺어지는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교회를 말합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던 것과 같지 아니야. 이게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거하겠고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면 그 올무가 가나안 땅의 올무가 그들을 이제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이 되었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그 당시의 문화적인 코드는 순종하고 또 그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됐어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구약의 이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많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깨뜨립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날 후에, 그날은 바로 The Last Day,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후에 내가 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스라엘 집은 바로 새 이스라엘 교회를 말합니다.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새 언약을 이제 제정하시는 장면인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을 100%라고 한다면 10가지를 지켜야 한다면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어떤 사람은 5가지,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좀 더 지켰지만 100%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해석처럼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그들이 살아야 될 바른 삶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언약,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진행하면서 구약에서 한번 큰 실패를 경험하셨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더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고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인데 그러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 가운데 들어온 새 이스라엘도 율법을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켰어야만 됐고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 교회는 율법을 안 지켜야 돼. 그게 아니라 다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왜? 그게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이니까. 그게 삶의 결국은 인간이 행복하고 하나님과 질서를 이루면서 조화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니까.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거고 신약의 교회는 못 지켰을지라도 그 벌을 우리가 안 받고 누가 받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다는 거죠. 따라서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시시콜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것이 내가 죄였고 그것이 나의 불충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그래서 신약의 백성도
힘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죄악에서 벗어나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못 살았다고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도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딱 이래서 이 새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순종하지 못해도 죄 가운데 그 멸망과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마음속에 뭘 두었어요?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또 새 에스겔은 새 영을 우리 안에 주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게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새 언약 백성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 돼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이 복된 삶을 새 언약 백성들은 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면 그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을 제정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날 것을 이제 예고를 하시고 특별히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러나 제자들이 그거를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정했겠어요?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 다들 주님을 버려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이제 보기 좋게 예수님을 아주 찐하게 그렇게 부인을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들의 진심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진심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할 것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감람산에 찬송을 하러 나가십니다. 아마 이것은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유월절 마지막에 보통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붕이나 이렇게 산이나 어디 올라가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유월절 그 예식의 이제 후반부에 해당이 돼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장에서 나와가지고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람산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 동편으로 맞은편에 있는 언덕 같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제 좀 평소에 기도하러 가시던 장소로 아마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시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너무나 괴롭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너무나 괴로워서 이제 그러고 있으면서 또 베드로하고 또 야고보 요한에게는 너희는 좀 여기 있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도 나랑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내가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 그런 어떤 의미로 깨어 있으라라고 부탁을 하신 거죠. 어차피 나머지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 세 제자한테는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졸고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또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이들이 약함을 보신 거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3번이나 부탁을 하셨음에도 그 부탁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피곤하니까 결국 졸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 어떤 그 어려움에 있으셨습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아주 고통스럽게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 생활 가운데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아니었겠나. 자, 여러분, 인간 예수님은 그 자신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드셨던 거죠. 그 수치심, 또 그 육신적인 고통, 그런데 아마도 가장 예수님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서 저 지하 세계, 스올이라 그러죠. 저 지옥에, 음침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너무나 그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괴로워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꼭 이렇게 해서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거 독백하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자가 다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처절하게 지금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거고 성부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계시는 거고 그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무엇이? 이 잔은 진노의 잔. 진노의 잔,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심판을 상징하고 인간이 지은 모든 죄. 그러니까 이 새 언약에서 인간은 은혜를 얻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불순종과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 부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피에 쏟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 어린 양의 속죄물로 드려진 거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방법 외에는 아버지께서 세우신 방법이 없다면, 이것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면 제가 순종하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의지적인 고백,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누가 이것을 즐기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견뎌내야 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짚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말로는 다 해요.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말로는 뭘 못합니까? 다 하는데 왜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장면 뭡니까? 3번이나 예수님이 부탁을 했음에도 3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졸았습니다. 잤습니다. 육신의 피곤에 그들이 지쳐서.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적인 욕망들이 있죠.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편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극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와요? 바로 기도 생활에서 온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그 약한 육신을 이기려면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약함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생활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나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생활이 늘 우리에게 뒤따라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기도를 마치고 가룟 유다가 미리 장소와 시간을 이제 정해서 대제사장들 수하들에게 알려줬겠죠. 그래서 그 수하들이 이제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종 중에 하나인 말고의 귀를 갖고 있던 칼로 내리쳐가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귀를 잡아다가 말고에게 붙여주면서 칼로 일어나면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온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어리석음을 한번 말씀하신 후에 스스로 이제 그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저항하지 말아라. 내가 잡혀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포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너무나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잡혀가는 그 상황을 직면하고서 제자들은 겁이 난 거죠.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그들이 다 넘어지고 불이 나와서 저들을 살라버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엘리사를 놀렸을 때 곰이 나와서 그 놀리는 이제 조롱하는 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예수님이 너무나 어린 양처럼 아니 내가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제자들이 기가 막히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 도망친 거죠. 마가는 한 청년은 벌거벗은 채로 겉옷을 내어 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겉옷은 추정거리 이렇게 막 걸추정거리잖아요. 겉옷을 아예 제껴놓고 막 이게 뭐예요? 마가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다급하게 제자들이 걸음마 나 살려라 다 내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일종의 공의회가 모인 거죠. 사실 지금 굉장히 야심한 시간인데도 이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정보를 들은 그들은 다 모여서 이 일을 빨리 진행해가지고 날이 새자마자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기고 그날 이때가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지금 밤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를 처형해야 되니까 아주 이제 화급하게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이것이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그들이 결정을 이제 자기들 종교법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한 그 엉터리 재판에 전혀 어떤 변론이나 반응을 하시지 않다가 한 가지 반응을 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렇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이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이제 그들이 눈으로 보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시대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장면이 가야바 집에서 예수님이 끌려와 이제 성전 이 경비병들 앞에서 서 있고 이 대제사장과 또 여러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이 이제 신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을 멀찍이 신앙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이제 놓고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걱정이 돼서 따라는 갔어요. 그런데 멀찍이 저 멀리서 아주 사람이 오면 도망칠 수 있는 거리에서 따라간 거죠. 이제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집 안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뜰에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아마 불을 쬐고 있었겠죠. 밤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베드로를 보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라 그랬냐면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모른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어떤 여종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또 맹세하고 처음보다 세졌죠.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지금 갈릴리 방언 쓰고 있잖아. 저 북쪽에서 오는 촌놈인 주제에 너 예수란 작자하고 같이 다닌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아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추궁을 하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 저주란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부인했다가 맹세하고 부인했다가 맹세도 안 되게 해서 저주까지 해요. 강도가 점점 세지죠. 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 닭이 성당 맨 위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에게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고도 그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다 보니 결국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26장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제 그 장면을 이제 묘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새 언약의 가장 큰 수혜자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다가올 위기 앞에 두려워하며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제자들은 당장 자기들에게 다가올 그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점에서 분명해집니다. 손해가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또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옳은 길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고, 손해 있어? 아유, 그거 하면 안 되지. 힘들어? 아유, 하지마. 아유, 그거 사서 고생 왜 해? 아유, 절대 그러지 마. 자, 이렇게 사는 인생은 제자라고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게 하기 싫어서 이제 이유를 붙이고 핑계를 대고 요리 빼고 조리 빼서 그렇지, 말씀대로 살다가 힘들어지면 그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겨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제자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7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해질녘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밤새워 예수님을 신문했던 이 대제사장들은 이제 날이 새자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이 사형 집행을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 유다는 속국이었고 이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더라도 그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총독에게 넘겨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사형은 하루 안에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서 넘겼던, 그에 대한 정보를 주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 자신이 이제 큰 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뜻이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무고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게 했다라는 그 자책감 때문에 결국 자결을 하고 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이제 그의 죄에 대해서 추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변론을 하질 않는 거예요. 대부분 사형의 큰 죄에 처해지려고 하는 죄인들은 자기가 억울하다, 자기는 죄가 없다, 변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전혀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변론을 하지 않고 이 점에 대해서 빌라도는 굉장히 이상하게 이제 여긴 거죠. 그리고 계속 질문을 해도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문제,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문제, 성전에 대한 문제, 자기가 볼 때는 빌라도가 볼 때는 다 쓸데없는 것이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다 그런 문제인데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었다든지 황제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그래서 사형이다라고 그렇다고 누구를 죽였다든지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볼 때는 이 예수란 자는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없다. 그래서 그냥 풀어줄까? 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만큼 그만큼 예수님에겐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명절, 그 유월절 날 전통적으로 한 명을 석방하는 것이 있었는데 빌라도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냥 죄 없다고 석방해버리면 면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유월절 날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 예수를 그냥 풀어줘 버리지 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지만 정작 사람들은 뭘 원했어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바라바냐 혹은 예수 그리스도냐 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바라바를 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의외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에게는 십자가 아주 극형입니다. 반란죄나 아주 극악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십자가에 처해지는데 그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결국 이제 빌라도는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빌라도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단편적으로 볼 때 빌라도는 굉장히 공정하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 최선을 다했지만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런 설명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게 손을 씻는 행동, 자신은 함부로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니라,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가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굉장히 그는 잔인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갈릴리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아주 무자비하게 그 사람들을 진압했고, 또 유대인들의 그 모든 문화, 종교를 무시하고 심지어 그 황제 신상을 성전에 갖다 놓으려다가 아주 반기가 심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럴 만큼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루기가 거친 곳이었습니다.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색채가 짙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는 험지여서 3년 이상을 총독들이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가 고민을 하다가,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가 고민을 하다가 이 빌라도란 인물이 그곳에서 아주 강경하게 잘 진압을 할 거라는 그런 추천을 받아들이고 10년을 있게 합니다. 그래서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빌라도는 아주 잔인하게 이제 유다를 통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결국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흥분해서 또 반란이 일어나면 그걸 또 자기가 진압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귀찮고 이게 총독으로서 머리 아픈 일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이 더 좋은 어떤 그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거죠. I have sent him to Herod. He has found that nothing worthy of death has been done. I will therefore chastise him and release him. According to your custom, at this time of year, one prisoner shall be released. Barabbas. Free Barabbas. What shall I do then with Jesus, who is called the Christ? Crucify him. I am innocent of the blood of this just person. See ye to it.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십자가형을 이제 처형받기 위해서 그렇게 넘겨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황제로 변장시킵니다. 홍포. 이 홍포는 이제 빨간색 그 천으로 만들어진 옷인데 주로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시의 소문에 저가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다라는 소문을 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도 사실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져야 될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될 딱히 어떤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반란을 일으킨 자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 면류관을 쓰는데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 가시가요. 제가 그 전에 갈릴리 갔을 때 한번 봤더니 한 10cm가 넘습니다. 가시 길이가. 큰 거는 뭐 15cm 그런 걸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월계관처럼 만들었는데 그거를 머리에 얹혀서 눌러버리면 머리에 이 두피를 뚫고 들어가서 피가 그냥 줄줄줄 흘리는 거죠. 그런 가시관. 갈대를 오른손에 들린 것은 마치 이게 로마 황제의 모습이잖아요. 그래놓고 그 갈대 뺏어가지고 다시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웃긴다 웃겨. 네가 황제야? 네가 왕이야? 얼마나 예수님이 참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 해도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 당시에 무식한 로마 군인들에게 이런 조롱을 당하는 모습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이게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어떤 종교의 그 신이다. 그 신이 직접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이런 조롱을 당하고 싶겠어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그 두 팔과 또 다리 이제 그 대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신 거죠. 그런데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로마 군인들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또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마태가 이 장면을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는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조롱을 하냐면은 야, 네가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봐. 아니 너를 구원해봐. 그러면 우리가 널 믿을게. 이제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 대제사장, 서기관, 심지어 그 우편에 달려있던 강도까지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아주 참 말도 안 되는 지금 장면입니다.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Behold thy son. Behold thy mother. Father. Into thy hands I commit my spirit. It is finished.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 이제 완전히 운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뺐을 때 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와 물, 이게 이제 피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서 예수님이 이제 운명했다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외침을 하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그 월부를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것까지 다 이제 그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속의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이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주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마태는 특별히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먼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졌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성전의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은 나중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성소를 다 허물어 버리셨죠. 성막과 지성소를 다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피로 이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기적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그들이 또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된 거겠죠. 예수님의 죽으심,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었음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켰던 자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달아 올렸던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그들이 이제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뭘까요? 마태는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마태가 말한 그 언약의 피, 이 새 언약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은 횃불로 상징하죠. 동물의 사체를 쪼개서 양쪽으로 놓고 하나님과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횃불이 같이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결국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때 횃불이 왜 그 동물의 사체 가운데, 반으로 쪼개진 사체 가운데를 걸어가냐면, 이 언약을 너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면은 이 동물처럼 쪼개진다. 죽음을 걸고 그 언약을 성취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새 언약.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들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는 이 정말 피로 나눈 언약, 피의 언약, 생명을 걸고 하는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과 맺으신 건데, 무엇을 걸고 하셨어요? 자신의 죽음, 자신의 피를 걸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언약은 인간이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피를 흘릴 수밖에,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모든 언약이 동일합니다. 에덴 언약에서 인간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 죽음이 찾아왔어요. 나머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체를 그렇게 놓고 본인이 직접 감당하셨고, 모세 언약부터는 동물이 대신 그 피를 감당합니다만, 이제 새 언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직접 감당하는 거죠. 그 언약의 실패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 언약은.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음이고 절대적인 법이고, 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수단이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발효가 된 것이고, 이제는 어떠한 죄, 어떠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면, 그 죄를 인정하면 그 죄는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되는 그런 구속력, 법적인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참 소중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이 새 언약 가운데 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사건들을 또 기록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부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을 상대할 정도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대표,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니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 자기가 장사를 지내겠다. 그리고는 사제로 만든 무덤에 장례를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들 주류 그리고 많은 또 시민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다가 실망한 많은 시민들도 다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완전히 저주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자를 수습해서 장례를 이제 치른다. 이거는 뭐겠어요? 당시 유대인 사회의 큰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마 이 사건 이후로 그는 공의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국회의원 자리에서 쫓겨나야 되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정부 여당의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국회의원에서 탈락해버리는 공천 못 받아버리는 자기의 출세가 모두 다 이제는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놀랍게도 마태는 그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자다라고 표현했고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가운데 이런 놀라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 참 그나마 가뭄의 단비처럼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는 장면을 보고 또 하나 인물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바로 니고데모.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놓은 그 모략과 또 향유가 얼마냐면은 100근입니다. 100근. 아까 우리가 이제 이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이 1년 연봉이다. 그러면은 약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 100근이면 얼마예요? 무려 30억 원. 그러니까 이 100근이라고 하는 숫자는 당시에 황제나 왕족이 죽었을 때 쓰는 그 정도의 양인데 그 정도의 향유하고 그런 이제 돈인데 니고데모 아마도 그의 전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팔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치르려고 하지 않았을까. 야, 여러분 이렇게 당시에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출세했고 그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류 사회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들은 그 전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제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혹시 이 말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가르침을 계속 퍼뜨릴까봐 그런 이제 염려를 한 거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 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무덤을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26장도 좀 그렇고 특별히 27장 아리마대 요셉 그러니까 라인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흐름을 한번 보시고요. 또 마리아와 아리마대 요셉 본문에는 없지만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우리들이 이제 놓고서 이 두 부류가 어떤 반응,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제자들은 먼저 마리아의 옥합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죽음의 문턱에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은 피곤하다고 졸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 가셨을 때는 다 도망가고 부인합니다. 반면에 이제 또 다른 라인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 준비금을 다 털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당신이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로 장례를 기념합니다. 또 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엄청난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동안 평생 쌓아왔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또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예수님을 성대하게 장례를 치루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았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 두려움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쳤던 예수님의 11제자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이 사라져가는 것이 두려워, 내게 닥쳐올 불이익이 두려워서 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당시에 그 무덤 내부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장면이고요. 마치 진짜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그 시신 앞에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있는 그런 모형입니다. 28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사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는 요한이나 누가처럼 부활에 대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사실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언제입니까?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녘부터 토요일날 해질녘까지가 안식일이고, 그 날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 이후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무덤을 보려고 이제 간 거죠.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들 가도 되는 거죠. 가서 보려고 갔는데 그때 마침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는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천사를 여인들이 본 거죠. 그 천사는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런 어떤 큰 사건을 미리 알리지 않습니까? 수태고지를 고지를 한다든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아마도 그런 큰 사건이 정말 사실임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이제 나타나서 이야기해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이제 무섭기도 하지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달려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사실인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거는 이제 요한이 물고기 잡는 장면에서 이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Fear not ye, for we know that ye seek Jesus, which was crucified.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as he said. Come, see the place where the Lord lay. Woman, why weepest thou? Whom seekest thou? Sir, if thou have borne him hence, tell me where thou hast laid him, and I will take him away. Mary, Rabboni, touch me not, for I am not yet ascended to my Father. But go to my brethren, and say unto them, I ascend unto my Father, and your Father, and to my God, and your God. 마태복음에 있어서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이잖아요. 죄에 대한 대속인데 만약에 그 죄에 대한 대속으로 끝나면 더 이상 예수님은 죄만 용서해 주는 분이지 그 이후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 교회 앞에 아무런 역할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자면 희생물로 동물처럼 죽음으로 끝난 거죠. 그냥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신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참 박수를 쳐드리고 참 훌륭한 분이었다.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죽음으로 던져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참 헌신한 분이다 라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단이 주장하는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고 그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놓게 하고 다시 살아나도록. 그래서 이때 살아났을 때 예수님의 그 신분, 지위는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 등극을 한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할 아무런 어떤 존재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후에 제사장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어떻게 이제 소문을 내냐면 도둑질해서 갔다 그렇게 이제 돈을 주고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이유는 제자들이 훔쳐간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에서 가장 특징적인 장면이 바로 이 사명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당시 이제 마태 공동체, 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마태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새 언약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였고, 오히려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자, 이제 너희가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새 이스라엘로 새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새로운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마태의 관심은 훨씬 여기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우리 이 새 이스라엘은 우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전에는 혈통으로 12지파의 후손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니까 자동적으로 됐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야. 이 새 이스라엘은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 모든 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바로 새 이스라엘로 부르시기 위해서야. 그래서 이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장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그 장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마태의 생각인 거죠. 우리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의식 속에서 바로 이 사명이 나온 겁니다. 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왕의 왕의 전권 대사, 이 제자는 뭐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파송한 보냄받은 대사로서 이제 어디로 가요? 너희는 가서, 간다는 동사가 중요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어떤 데로 갑니까? 모든 민족, 파사 에스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All nations. 에스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니까 이제 언어를 요즘은 이제 언어 단위로 그 민족을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민족은 언어 단위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죠. 큰 그룹에게로 가서 뭐를 해야 하냐면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이제 원문의 메인 이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라. 이게 주동사예요. 임페라티브입니다. 이게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가지의 동사들은 다 분사와 또 부정사로서 이 주동사 제자를 삼아라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함으로써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것도 그래요. 만약에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세례를 내가 주는 세례가 될 수 있어요. 이 세례라는 것은 형식이잖아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진정한 구원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교회 앞에 베풀어지는 것이니까 사람들 앞에 베풀어지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 가르침. 여러분 기독교는요 배움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었듯이 우리도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히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움으로써도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은 그 지식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살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배워서 그 삶을 살게 하라는 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라 고백하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인 거지 배우지도 않고 살지도 않으면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자로서 훈련받고 살고 있습니까?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어렵고 특별히 교회에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배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지금 또 성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사는 이런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우리가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더군다나 교회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로 여러 가지가 막혀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핍박이 있고 어렵다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왜냐하면 그들이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생기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마태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라면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최소한의 우리가 친구들이라든지 이웃들에게까지는 복음을 못 전해도 최소한 나로 인해서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만큼은 복음을 받고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제자 삶는 삶을 살아야 함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이제 마태복음 성격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15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롭게 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마태의 가장 큰 주제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해서 그가 구약의 여러 성경 말씀들을 근거로 또 유대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 마태 공동체를 통해서 마지막 그 사명까지 마태가 놓지 않았던 그의 관심과 당부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12 제자는 참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실패를 많이 했고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욕심과 또 영적으로 그 어두움 때문에 주님을 3년 동안 제대로 따르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까지도 진정한 믿음을 그들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붙잡고 성령의 능력 아래서 그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자꾸 어둡게 만드는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받는 청지기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절대로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만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 나는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또 귀한 재물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고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고 누리고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 과연 그 좁은 길, 제자의 길을 걷고 있나? 또 내가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이번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기도 가운데 깨어서 그분의 뒤를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들 하셨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9월 초쯤에 다른 복음서, 아마도 누가복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복음서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강히 또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